마크 트웨인이라는 크리스찬 작가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었더니 처음에는 대단히 경계심을 가지고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새하고 돼지하고 그리고 염소를 이제 역시 한 우리에 넣었더니 처음에는 무척 당황하면서 잘 그렇게 지내지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 적응하고 잘 지나더랍니다. 이번에는 장로교인하고 침례교인하고 감리교인을 섞어서 집어넣었더니 곧바로 싸우더랍니다. 여러분, 한국은 8.15 해방 이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딱 하나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현재는 몇 개나 되냐면 129개 교파로 분열됐습니다. 하여튼 싸우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열되어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분열이에요. 이 가정의 분열,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가정이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을 만큼 이렇게 분열되었는지 몰라요. 또 이 공동체, 특별히 직장이라든지 또 교회까지도 이 분열을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나라, 이 민족 간의 분열, 지금은 이 편가르기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념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진보와 보수, 너무너무 이 양극화 현상으로 분열의 역사가 모든 나라에서 다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기를 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는 가운데 더더욱 이렇게 나눠지는 일들, 이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더불어 연합하여 살라고 명령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을 때 연합해서 더불어 사랑하면서 하나 돼서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연합의 모델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함께 사역하심으로 이렇게 귀한 사역을 이루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연합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정말 심각한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건강의 위기보다도 바로 분열의 위기입니다. 이 분열되어지면 모든 인생은 정말 행복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심각한 사회 현상은 바로 분열이에요. 이 분열이 심한 때입니다. 이런 위기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연합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연합해야 바로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이 분열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정말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연합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또 연합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매주 중요해요.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돌아보고 우리 직장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분열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연합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서로 연합하면 강한 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보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이 좋은 상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일의 능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를 내보내셨을 때 혼자 보내지지 않고 둘씩 짝을 져서 나가도록, 그렇게 나가서 사역하도록, 둘이 함께 연합해서 사역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문 앞에 구걸하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기도해 주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라되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같이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베드로 요한이 함께 합심한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합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귀는 정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성도들이 연합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자꾸 나눠지도록, 나눠져야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약화되는 거예요. 기러기들이 떼를 지어서 날아다니잖아요. 이 V자형으로 날아가는데 이렇게 날면은 공기 저항을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나는 것보다 75% 오래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많은 새가 선두로 이렇게 이끌면 뒤에서 계속 뒤따르는 새들이 응원하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같이 날아가는데
이 선두가 지치면 또 다시 후진에 있는 새가 앞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먼 거리를 잘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은 얼마 가지를 못하는, 근데 같이 서로 연합하면 이렇게 힘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은,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참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그게 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10절 말씀 보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관계, 또 연합했을 때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2007년도 충남 태안에서, 그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이 바다를 온통 시커멓게 만들어져서 물고기가 죽고 이 생태계가 막 질식하고 파괴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되려면 10년 정도는 있어야, 10년도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부들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기도 하고 또 폐업하고 그 어촌이 완전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전국의 교회들과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자그만치 1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닷가에 그 돌까지 다 씻는 거예요. 걸레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것을 한 번에 도와서 결국은 1년 만에 완전히 해변이 깨끗해졌고 물고기가 살고 해수욕장이 오픈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서로 연합하면 강한 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지만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우리가 서로 돕고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로 정말 강한 힘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연합하면 뜨거운 사랑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이게 자기 겉옷, 이 혼니물 같은 것을 이렇게 걸치고 다니다가 밤에 그것을 덮고 잡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여기서 이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체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따뜻함은 마음의 따뜻함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따뜻함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합하게 되어지면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면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주님과 연합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할 때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사랑으로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신 걸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여기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사랑으로 마음과 마음이 연합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합심 기도가 그렇게 큰 위력이 있는 겁니다. 왜? 서로 정말 그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마음과 마음이 같이 연합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은 동화되는 게 아니에요. 연합은 조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 사람하고는 연합할 수가 없어요. 난 저 사람하고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합이 동화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하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실 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각기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그런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동화가 되어져서 연합되어질 수는 없어요. 이 전라북도 김제에 정말 역사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입니다. 금산교회인데 참 한국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1905년도에 미국 선교사 이 데이트가 그곳에 가서 이제 그 마을에 유지호 큰 부자였던 이 조덕삼 씨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조덕삼 씨가 그의 마부인 이자익 씨한테 전도를 합니다. 자기 말을 끄는 사람이죠. 모습이죠, 이자익 씨는. 그 이자익 씨한테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 둘이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 둘이 열심히 교회를 섬긴 거예요. 이제 그 교회에서 장로 선출을 하게 됐습니다. 장로 선출. 두 사람이 캔디데이트로 올라갔어요. 조덕삼 씨하고 그의 모습인 이자익 씨가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누가 됐냐면은 이자익 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던 거죠. 그런데 그 장로 선출이 끝난 다음에 조덕삼 씨가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하고 그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가 잘 되도록 섬기겠습니다. 이야, 진짜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기역자 교회로 된,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함께 못 앉아요. 양반과 모습이 함께 앉기 힘든 그런 시대, 봉건 시대였어요. 사실 이 조덕삼 씨는 지주였고, 이자익은 부모를 잃고 그리고 17살에 경상도 남해에서 그곳에 와서 취업을 한 거예요. 그 집의 모습으로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경상도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도 이
그 조덕삼 씨보다 15살이나 아래죠. 예.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보면은 도무지 이 이자에게 장로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조덕삼 씨의 이렇게 대하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더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자에게 똘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양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 모든 학비를 다 대주고 생활비 전체를 이 조덕삼, 나중에 장로가 됐죠. 이 조덕삼 장로님이 다 대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이자익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해서 같이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 그래서 서로 연합하면 서로를 살리고 이 뜨거운 사랑으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 교회가 성경에 있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지도자들이에요. 이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니게르라는 것은 바로 니그로, 검은 색깔을 가진 아프리카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구레네 사람 르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만나엘, 그리고 왕족입니다.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 또 흑인, 왕족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지도자로 한 팀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같이 공동 담임 목사를 했잖아요.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이, 사도들도 제자들도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저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바나바가 중간에서 다 다리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소라고 하는 바울의 고향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둘이 같이 선교사로 파송된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아름다운, 정말 서로 성도들이 연합하고 지도자들이 연합했을 때 이렇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이런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강한 힘을 얻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나하고 틀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때문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연합했을 때 참 아름다운 공동체, 그 조화, 서로 다 각기 다른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스타일이고, 그러면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어졌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 안에서는 정말 연합만 되어지면, 주님과 함께 하는 연합의 영성으로 연합만 되어지면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로 연합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흩어져 있는 개인주의는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근데 서로 연합하면 강력한 힘이 생겨지는 거죠. 삼겹줄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삼겹줄은 꼬면 꼴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예? 힘의 원리는 나누면 나눌수록 약해지고 아플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붙은 장작들을 모아보세요. 굉장히 이 불이 강하게 붙는 거잖아요. 근데 불붙은 장작도 흩어놓으면 금방 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막 모여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예? 그 성도들이 함께 하지 못하면 그 받았던 은혜도 다 소멸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랍군하고 이스라엘군하고 전쟁을 몇 차례 했는데 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이긴 거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랍은 2억이 넘는 거예요. 2억이 넘는 군대와 이스라엘은 600만이에요. 이 게임이 안 되는데 아랍이 이스라엘한테 진단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랍은 연합이 안 돼. 예? 숫자는 많은데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연합이 안 되면 힘이 없습니다. 이 교회도 꼭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삼겹줄이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만 연합이 안 되면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서로 중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합치면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얼마나 방해하는 세력이 많은지 말할 수 없는 방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해를 그냥 힘들다 어렵다 해가지고 주저앉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 4장 16절 18절 보면 이렇게 리더십으로 연합을 시켰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에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냐. 그래서 성을 건축하는 사람, 또 짐을 옮기는 사람, 나팔을 부는 사람 모두가 한 손은 칼을 들고 한 손은 또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 팀들이 각각 같이 함께 연합을 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이 짧은 시간에 성벽 재건이 끝났습니다. 연합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연합하. 그러니까 아무리 방해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도 연합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정이 자꾸 불화가 생겨지고 부부지간에 계속 끊임없이 갈등이 생겨지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예. 우선 당장의 신앙생활에 지장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같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우선 직장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우선 가정이 연합이 되어야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매일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지는 일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싸우면은 잠이 안 온다니까. 그냥 싸워야지. 그래서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이혼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공정하게 반으로 나누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다 나눴어요. 그 딱 하나 남았다는. 그 하나가 뭐냐면, 1년 전에 교통사고로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로 막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서로 그랬는데, 서로 합의를 본 게 뭐냐면, 그럼 우리 같이 읽고 태워버립시다. 그래서 둘이서 같이 이 아들의 일기장을 읽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우리 아빠 엄마 제발 싸우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거의 다 일기장의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얼마나 오랫동안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를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보고 자란 거죠. 이 일기장을 읽다가 부부가 대성통곡하고 오는 겁니다. 이 아들의 마음에 이렇게 아픔을 주었구나. 그러면서 부부가, 여보, 우리 죽은 아들의 정말 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삽시다. 그래서 서로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압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서로 연합해서 함께 잘 살기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연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서로 연합해야 강한 힘이 생겨지는 거죠. 서로 연합해야 바로 뜨거운 사랑이 만들어지고, 서로 연합해야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특별히 요즘 상황들을 보면은 얼마나 사단이 이 분열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마스크 쓰고 이 거리를 두고 이렇게 오래 지내는 가운데 점점 더 심해진다니까요. 사회가 보통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조금만 감정에 문제가 생겨지면요, 참지를 못하고 계속 이런 사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총기 사고도 너무 아주 쉽게 빈발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지는 이 때를 여러분 잘 우리는 분별하고 우리 가정이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부가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자식지간에,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우리 공동체가 서로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0번째 기도를 하고, 그리고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요즘 2주간 이 좌마 영적 대각성 부흥 새벽 기도를 하면,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시간, 또 이런 집회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생각으로는 다 되는데 실제로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용서도 되고 화해도 되고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는 안 돼요. 서로 같이 함께 연합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